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이목을 끄는 말씀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가 24절부터 28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가장 크게 다가왔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에게는 일단 저 나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말씀은 아마 28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례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이 칭찬,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좀 있어요. 누가복음 전체로 좀 보게 되면 7장, 8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반기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8장 시작을 하면서 배경 설명을 제가 일부러 좀 앞을 잘라서 그렇긴 한데, 이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큰 줄기는 원래 18절부터 이어지거든요. 근데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요한에게도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 그리고 사람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세례요한에게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만나고 보면 말씀을 들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도록 하는 거죠. 지금 세례요한 우리의 스승인 세례요한이 당신께 우리를 보내셔서 물어보는 건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예언했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7장과 8장 전반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끊임없이 예언했던 사람,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이가 예수님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께 직접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yes or no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본 바를 너희들의 스승에게 가서 전하라. 너희들이 본 바를, 그리고 너희들이 목격한 바를 직접 전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24장 28절은 제자들을,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그렇게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을 따르는 몇 안 되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 전에 너희들 중에 일부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을 것이다. 근데 왜 광야에 나갔을까요? 광야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살 뿐, 마을에서 마을을 이동하거나 급한 일이 아닌 이상은 웬만해서는 광야에 잘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광야에 나갈 때에도 도적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집단을 이뤄서 몇몇 사람들이 같이 간단 말이죠. 그러는데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원래 잘 나가지 않는데 광야에 왜 나갔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오늘 28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었느냐? 너희들이 화려한 보려고 나가느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던 이유는 그 광야에서 소리가 되어서 외치는 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갔던 것이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이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느냐? 그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느냐라고 하시면서 26절, 27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28절만 우리에게 크게 닿아서 그렇긴 한데 27절에 있는 말씀들을 좀 보면 우리에게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가가 다가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말은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굳이 인용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지길 우리 소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다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것. 이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된 것들을 드러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것임을 선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그저 누군가 꾸며낸 말로 지어낸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살아있고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졌다는 것들의 첫 걸음을 그가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28절에 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를 칭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갖고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것을 끝내면 아까운 마음이 드셨는지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여자가 낳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예수님은 다른 존재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 신학적인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하고 싶었는지 그 감정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도록 세례 요한은 그렇게 쓰여졌고 끝까지 그는 허튼 데 마음 들지 않고 온전히 자신은 이 땅에 구원자가 오는 그것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했던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이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고 그가 너희들이 이 성취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니 한마디 더 한다면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 땅의 인류는요, 어머니의 태중에 낳지 않았으면 우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인간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외로, 그분의 눈물이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분의 말씀이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의 설교가 어찌 본인의 하소연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일정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러긴 했었는데
모임을 갈 때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참 큰 위로를 받고 오는 모임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월요일 저녁에 모이는 가정교회 모임이에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저는 속으로 되게 많이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해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요 강단 위에서도 계속 기도할 때 그분 말씀하신 것대로 저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께서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이 강단 위에서 기도하시는데 교인들에게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느라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신다고. 그런데 이분이 한 3년 됐나 싶은데 뇌경색 증상이 있어서 자각하셔가지고 새벽에 급하게 병원 수소문하고 이래가지고 뇌졸중까지는 가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뇌경색은 큰 질병이라 흔적이 몸에 남아요. 한 1년 정도는 목사님이 이제 그 정말 목회에 목숨 거시는 분이라 어떻게든지 설교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분은 설교도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 거의 밤새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 분명히 그럴 것을 알기 때문에 사모님과 교회 장로님들, 교회 재직들이 그걸 말렸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일단 목사님 살아나셔야죠. 이러면서 원래는 1년 정도였는데 설교 안 하신 기간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면서도 주일날은 다른 교회 가서라도 예배 드리시면서 이렇게 하긴 하셨는데 근데 이번 주에 모임을 갔다가 한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서로 다 나눔을 하거든요. 나눔을 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일단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말씀 하나 저 귀 기울이는 습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일부러 핸드폰에 있는 노트 기능을 이용해서 그대로 썼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게 내 모습이니까 감당해야지 어쩌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 따님이 아버지 몸이 좀 살짝 배가 나온 모양이 좌우가 맞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우스갯소리였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아직 몸이 그러니까 오른쪽이 아직은 좀 불편한 옛날 말로 하면 풍인 거니까요. 그렇게 물론 그 옛날 어르신들이 풍 맞은 것처럼 그러진 않으시긴 하지만 기능이 오른쪽 기능이 좀 떨어져 있구나라는 자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내 모습이니까 감당해야지 어쩌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의 상황이 오게 된 것은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아마 이번 주 지금도 설교하고 계실 텐데 설교 준비하느라 이틀 사흘 기본으로 밤을 새우는 걸 뇌경색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도 말리고 저희들도 말리고 교회 분들도 말리지만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 지금 본인이 뇌경색 온 것이 거기에 그렇게 열정을 쏟고 예배에 열정을 쏟고 목회에 열정을 쏟느라 그러신 거죠. 그건 누굴 탓할 수 없죠. 농담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 속에 본인이 너무 본인을 무리하게 한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또 나의 오늘을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라는 다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목사님께 목사님의 짧은 말에 이렇게 감동받아서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할까? 대부분의 깨달음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혹은 저는 원고에는 이렇게 좀 써놨는데 팬심 같은 게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제 안에 팬심 같은 게. 그래서 목사님의 어떤 작은 행동, 작은 말씀, 근데 그게 저에게 어떤 의미를 좀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그 말씀이 그 짧은 짧은 문장이 저한테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목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분봉왕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을 판 사람,
그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한 사람,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게 한 사람, 뭐 사도신경에 끊임없이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마침 이번 주가, 지난주가 현충일을 지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기억할까? 그리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할까? 그런데 그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을 것 같아요. 수백 년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사모님, 그 본문 한 번만 다음 페이지 눌러주세요. 네, 이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거든요. 수백 년간 그들의 조상들이 왜 이집트에 왜 왔는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계속 종살이 시켰지만,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왔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거기에 계속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 판단을 하셔서 출애굽기 2장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물론 계속 아우성치고 있었어요. 이 종살이가, 이 노예가, 이 힘겨운 매일매일이 너무 힘겹고 어렵고, 이러니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근데 누구에게 구원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마저도 그냥 이름만 알 뿐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고 대부분 그냥 그렇게 민족적인 정체성마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그곳에서 보내신 것이죠. 출애굽기에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레위기 26장 45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기억하시는 방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자가 누구냐? 기억하는 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 잊어먹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오거나 일주일을 살거나 한 달을 살거나 1년을 사는 동안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은, 목사니까 이런 욕심을 낼 수도 있겠지만, 하루 24시간 주님 매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잘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때만 그랬나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탓하고, 먹을 것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저 앞에 큰 원수들이 있어요. 저 원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왕정을 하게 됐어요. 다윗 왕의 뛰어난 왕의 모습을,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들은, 왕들만 그랬나요? 제사장들도, 일반인들도 하나님의 뜻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라가 멸망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기억하시며 그분의 그를 칭찬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또한 어떻게 예수님께 기억될까를 떠올려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를 떠올려야 돼요. 마침 며칠 전 현충일이었잖아요. 현충일이 원래 그 현충일은 우리나라로부터 시작되어진 날은 아니었고 원래 미국에서 지키고 있는 날을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승계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첫 시작은 1956년인데 이 현충일이 원래 영어로는 메모리얼 데이예요. 그냥 기억하고 추념하는 날이에요. 메모리얼 데이. 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저도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좀 찾아보니까 미국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니라 미국이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 첫 해부터 그 남북전쟁으로 희생되어진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 사망한 군인들을 기억하는 그 날로 지켰던 거예요. 5월 달에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쟁의 사망자뿐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다가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가 희생되어진 이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56년부터 이 날을 6월 6일로 정해서 하고 있긴 한데 이때부터 기억하는 게 있어요.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되어진 6.25 전쟁, 당장 56년이니까 6.25 전쟁에서 희생되어진 이 땅의 한국 군인들, 그리고 학도병들, 그리고 희생되어진 정말 수없이 많은 양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도 또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기억이 왜 그렇게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의 대한민국, 어쩌면 지금의 오늘은 2024년이지만 2024년의 이 대한민국이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직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메모리얼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가치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을 위해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며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우리 파주동성교회가 기억해야 될 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침 김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제 설교 원고를 봤나 싶긴 했는데, 우리 파주동성교회가 어쩔 수 없이 기억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메모리얼의 가장 큰 핵심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런데 김 목사님도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김 목사님께서 또 제가 또 괜히 울컥거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다시 마침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김 목사님 천국 가신 지 이제 1년이 다가오죠. 이때 우리 마음이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분을 기억해야 될까요? 제가 그 가정교회 모임에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짧은 말, 제가 그 말에요, 다른 이들이 반응했으면 저 혼자의 팬심이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목사님께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넘어갔는데, 저는 그 말씀 속에 그분이 지금 갖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결단이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김 목사님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김 목사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이 강단에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듣는 편이 아니라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잘 설교를 듣지 않는 편인데, 김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의 설교를 몇 편 그냥 잠깐 이렇게만 봤어요. 저는 김 목사님의 평상시의 목소리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목사님의 힘없는 목소리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목사로서 여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서려고 했던 그 목사님의 모습, 저는 그렇게 보여줬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목사님의
모습과 김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김 목사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방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방식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세례 요한을 기억하는 방식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방식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에서 말씀 나눴던 그 말씀의 이야기들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김 목사님의 그 선한 흔적이 여러분에 남아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한 것은 또 그대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쩌면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대로 여러분이 헤아려야 되는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김 목사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가정교회에서 짧은 시간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서 제가 반응하고 이런 것처럼 저도 욕심은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지금 당장 기대하기엔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차근차근 여러분이 그렇게 저에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좀 갈까요? 세례 요한이요,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접촉되어져 있는 부분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김 목사님이 하신 그 부분을 그 품 안에서 분명히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제가 이 말씀 앞에 계속 안 띄웠었는데 지금 좀 띄우면 28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될 분이 잘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또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잘 기억한다고 한다면, 김 목사님을 잘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흔적과 우리를 목격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보여져 하는가도 또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에 대한, 그리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말씀은 죽음 이후에만 가는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서 일부러 누가복음의 말씀을 갖고 온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테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저는 김 목사님이 정말 그랬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주권을, 본인의 욕심, 본인이 이런저런 것들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셨던 거죠. 저는 추측만 할 뿐 여러분 직접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요.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우리가 극히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볼품 없는 그런 극히 작은 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로연보다 큰 자로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어질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오늘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면서 내일을, 다음 날을,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힘의 원천이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맡기며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오늘이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내일이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어떻게 이렇게 있는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한 이들에 대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오늘을 있게 한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